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잃어버리고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려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일례로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잃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건강을 잃게 되면 그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회생을 빨리 이룰 수도 있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은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킨다는 것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스스로가 관리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은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킨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성을 지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신과 의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을 말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옳을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과 의로움을 가리켜서 신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서로가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잃게 되면 그 당사자와의 관계는 여러분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넓게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린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신의,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쉽게 말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연결고리가 느슨하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연결고리가 굳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을 의라는 것은 또한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굉장히 많은 말씀하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전사님과 우리 이한희 집사님과 앉아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정의라는 것은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해요.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가족 공동체는 한 단체의 일원을 이루게 되고 또한 그 단체는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이라는 것은요, 결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한 개인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요, 정의라는 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옳고 바름을 정의라 그래요. 이 정의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까? 부정함을 저지르죠. 또한 불의함을 일으키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굉장히 우리는 존경하지도 않고요. 정교인들을 우리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부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불의함이 일어나게 되고 비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정의를 잃으면 안 됩니다. 즉 신의와 또한 의, 이것은 믿음과 정의는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이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잃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봤던 책 가운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지금도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분의 책을 인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법의학자죠. 존 놀스의 정의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 정의라는 것은 신앙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를 말하죠. 즉 의롭다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전제로 그 믿음의 전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믿음과 의, 믿음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선지자 생도들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한 사람이 그 물에 빠뜨린 도끼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이적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5절에 보면은 나무를 베다가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끼자루에서 이탈해버린 도끼날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겠습니까? 도끼가 빠져 이탈한 자루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끼가 떨어지고 이 자루만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교리나 의식 그리고 사상이나 학문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패역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상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역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이 패역한이라는 뜻의 국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잃어버린 것을 패역하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 생명의 진리인 말씀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진리의 말씀을 4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잃지 말아야 할 도리, 다시 말해서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이고요. 바로 참된 이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된 이치라는 것은 그 근원이 우주에 있습니다. 이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찰이란 뜻을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깊이 있게 반성하고 또한 깊이 있게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끝없이 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도자라는 게 바로 성찰을 행하는 사람을 구도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한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맞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구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우리는 항상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성찰해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인간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디서 들어와요? 창세기에 보면 교만할 때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자 하니까 인간의 죄는 그때부터 관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 삶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도 결국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 있었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또한 인간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5장 20절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 또한 전체가 다 교만에 빠져서 교만으로 인함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그 교만은 믿음과 의를 지킬 수 없게 합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도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성경의 진리를 찾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본문 6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에서, 이 나뭇가지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 즉 다시 말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의 그 15절과 연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기서 한 나무는 본문의 나뭇가지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언어를 찾아보니까 예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떨어진 도끼를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잃어버린 성경의 그 진리와 또한 성경의 그 은혜를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도구로 삼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우리가 바르게 비춰보지는 않는다면 우리는 패역한 사람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나뭇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이렇게 증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루, 이렇게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해석해 보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성경의 진리를 찾는 길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라는 국어적인 의미를 또한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찾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인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두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건강이 나빠지면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약도 먹고요, 먹는 것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자신의 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물건을 찾으려고요,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아마 그걸 찾고자 노력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 우리는 잃어버린 성경의 그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노력과 수고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교만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